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호응이 될 수 있을지 여건을 잘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아침 저녁 조성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일에 좀 주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은 안식일 총 52번인데요. 금요일 또 아침 설교 예배, 환영 예배까지 하면 3번씩인데 3번을 도합 1년을 따지면 한 150번 되는데 변수를 따지면 100번가량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훈련받는 그 시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우리 구원과 관련된 분명한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저희 마음속에 좀 우리 에스더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더 2014년과 16년은 너무너무 두려운 해야. 공부하다 그만두고 빨리 내려갈 줄 몰라. 그런 얘기를 제가 주고받고 이상이 그렇게 느껴지고 제가 다니엘서를 다 연구를 다시 하고 계시록을 사실 오늘 7일을 연구하려다가 아이들 어른들이 계셔서 조금 어려워서 제가 7일을 제가 지금 덮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택했는데 제가 예언을 다시 살피고 증거를 보면 볼수록 또 구약을 또 이해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지금 말라기부터 거꾸로 쭉 읽어가면서 다니엘서까지 지금 다 읽었습니다. 다시 이제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 말이 의미인즉 정말 남은 때가 없다는 사실이 자꾸 들어집니다. 그 차제에 더 두려운 사실은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과연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우리 아침에 예배를 드렸죠. 로마서 1장 17절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분의 의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필수 불가결하고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장 긴박한 절대적 우리 필요임을 느끼고 의에 주린 심령으로 내 영혼의 성소가 그 믿음의 의에 복음에 있는 그 의가 체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의가 내 삶 속에 유지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품성에서 품성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의에서 의로 자라나는 경험이 무엇이며 완전히 무엇이며 마침내 죄에 속한 행동과 결과에서까지 거룩해져서 장로님 기도의 말씀 빌리면 마치 인침받는 것이 문제를 경험하는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구원은 막연한 기대나 희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승리의 손길에 믿음으로 굴복하고 날마다 굴복하고 매 순간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늘 겸손하게 순응하는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을 받고 가시고 경험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그분 오실 때 주어지는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주제가가 616장인가요? 616장. 아직은 미흡하지만 우리 동산 청년들이 제가 보기에 참 좋은 청년들입니다. 그죠? 이런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참 그래도 깨끗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되어서 우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가진 진리를 우리 선교사 학교에서 훈련받은 청년이 그래요. 참 진리가 참 부족한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부응하는 것이 뭔지 정말 기도로 부응하는 것이 뭔지 기별로 준비되시고 삶으로 체득되어서 나가서 전도하는 기회가 올 때마다 마음의 겸손과 온유를 옷 입으시고 담대하게 교회 안팎을 향해서 기별을 외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돈벌이가 아닙니다. 훈련과 청년들의 연합과 조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생각이 들어서 농사를 지금 함께 짓기로 다짐을 하고 견학을 다녀왔고 이제 봄에 2월달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약간의 적은 자금이지만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자금으로 종자를 제가 이렇게 사주고 또 기계를 또 공급해서
청년들이 단합된 힘과 연합을 통해서 한 작은 농사를 짓고 그 나오는 돈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뭐 얼마라도 청년들의 또 생활과 또 활동으로 쓰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회 되면 외국에 선교사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죠? 한 달간 중국 가서 선교도 해보기도 하고, 봉사할 기회도 얻기도 하고, 또 올해 우리 청년회장도 이미 알겠지만 크게 한 4차례 정도 자금이 조금 모아질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꽤 자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난번처럼 펜션을 빌려서 곳곳에 말씀 부흥회를 하는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더 성장하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올 한 해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펴졌으면 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 시원아 크게 읽어보자. 오케이, 시작.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드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시온아, 왜 흐단 정의들을 가리켜서 구름같이 둘러싸있다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구름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보여, 안 보여? 또 왜 구름같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시온아, 아주 많대. 많은 증인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로 우리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처럼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그들이 인내로서 벗어버리고 경주를 경주해서 완성했는지, 그래서 믿음의 승리의 모습으로, 믿음의 영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웅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으로 서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다니엘서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다른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에 인내로 경주를 경주하셨는데 그분께서 경주를 경주하신 그 하나의 인내의 비결 가운데 하나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셨다. 이 말의 의미를 잠시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가력 뽑은 기별 1권 141페이지 말씀 보시면 이 즐거움은 당신의 형상을 모든 추종자들의 생에 품성에 판박이 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인내로 완전하게 되신 그분의 경주의 경주를 하신 그분의 경험 속에서 그분은 즐거움을 미리 바라보시는데 그것은 진리의 추종자들의 영혼의 품성 가운데 그분의 자신의 품성이 판박이 하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만과 완고함을 포기하고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그분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정신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온유가 우리 품성을 대행하기를 원합니다. 성질의 날카로운 비난, 거친 예모들, 화를 자려는 모습들, 은장과 불행의 용모들을 다 없이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얼굴에, 우리 품성에 찍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성전에 앉으신 예수께서는 화를 잘 내고 언짢은 불행을
우리 영혼의 성전에 앉히기를 원하는 영혼 속에 그분이 들어가셔서 그런 외모를 우리에게서 없애주기를 원하십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예수의 형상을 반영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즐거운 분위기에 둘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학대와 고난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뚝 솟은 히말리아 산목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볼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웅들이다. 그들은 자아를 이긴 사람들이다. 주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기를 소원하십니다. 중요한 이 일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생애 세세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칙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흔히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간주해 버립니다. 하지만 주목을 끌기에 사소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운명에 걸린 문제에 있어서 이 땅에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행위는 생애의 승리와 실패를 결정하는 저울에 무게를 더한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기울인 힘과 열성에 비례되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을 준비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십니까? 그 사악한 날에 문맥을 보시면 1월 휴업령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환란을 가리킵니다. 전무후무한 마지막 짐승표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확고한 용기와 확고한 말씀의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그들의 동기가 비난을 받고 죄인에게 오해를 받을지라도, 흉악한 죄인처럼 내어 던짐을 당할지라도, 악을 선하게 선을 악처럼 나타내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의롭고 온유하고 관하고 화평한 품성을 유지하는 사람들. 사단이 맹렬하게 대적하면 할수록, 분노하면 할수록 더 거룩하게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한 번 주어진 이 신앙을 굳게 붙잡아 확고한 신앙과 신뢰심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임박한 위기를 준비하기를 그렇게 갈망하신다. 준비하였건 하지 않았건 위기는 올 것입니다. 누가 그분의 영웅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그 하늘에 설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거나 모든 사람은 위기를 당할 것이며, 오직 그들의 생애를 그분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만 남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에게 당시의 사업의 이력을 할당된 위치에서 일의 양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관심하거나 불충성할 때 예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미워하신다. 온 우주는 말할 수 없는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영원한 세계 경계선에 와 있는데, 이러한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전쟁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온 하늘은 마지막 관심을 가지고 대쟁투를 주목하는 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분께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는가? 각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처럼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앞으로도 가지고 계신다.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확고한 원칙. 시온아, 하늘에 가려면 이마에 뭘 받아야 되는 줄 알아? 도장 받아야 돼. 잘합니다. 도장 받아야 돼. 어떤 도장 받아야 되지? 십자가 도장 받아야 된대요. 세상에.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것이래요. 기가 막힌 답입니다. 제자를 잘 양성한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답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시온아, 예수님께 증명하신 뜻이 뭘까? 뭘 증명하신 걸까? 시온이 얼굴이 꼭 아빠 닮았네? 그치? 그 증명하는 것이야. 예수님 닮았네. 시온아, 그치? 시온이 오늘 차분해졌어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시온아.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마저 들어봐. 그들의 의무의 노선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담대히 말할 사람들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웅으로 율법이 다 허물어지고 천만이 다 잡혀 엎여서 쓰러지고 엎드려질지라도 확고한 원칙에 서 있는 그 의 가운데서 확고한 원칙에 서 있는 도덕적 영웅들이 지금도 있고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모두 앞에 나가서 분명하게 주님께 충성을 요구할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표어는 하나님께 충성하자. 선지자 왕 14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뭉클해지고 용기가 나고 숙연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결심이 되어지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온아 들어봐. 너도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 들어볼래? 화염이 불꽃이 그를 둘러싸자 그는 최후의 기도를 드렸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외쳤다. 마지막 그의 소리는 그쳤으나 기도하는 그의 입술은 그치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불길이 그치자 그 순교자의 죄는 그게 남아있는 흙과 함께 후스의 재처럼 라인강에 던져졌다. 누굽니까? 제롬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정의들은 죽음을 당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전파한 진리의 빛과 그들의 영웅적 모범으로 남긴 광채는 결코 소멸될 수 없었다. 바야흐로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여명을 막으려는 것은 마치 사람이 태양을 돌아가는 궤도에서 역전시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영웅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늦은 비의 군대입니다. 우리 마하나임 늦은 비의 군대입니다. 세상의 소망과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수치와 고문의 도구의 십자가였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재산도 무기도 없고 다만 말씀밖에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평판과 인정은 없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었고 그들은 세계를 움직였다. 자, 이제 본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주의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70년 포로 기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청년들 좀 잘 들으십시오.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원칙에 강철처럼 투철하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저희가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포로가 되는 신세인 그 환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는 그분의 목적의 도구로 사용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결코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말아야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명성을 고상하게 보존해야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그들은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였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황폐화되어지고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이별을 당하고 그들 자신 또한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온 포로 신세였지만 그들은 바벨론 궁정에서 변함없는 하나님 믿음의 영웅들이었다. 그분은 그 굴욕의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최상권과 당신의 요구의 신성성과 순종의 확실한 증거를 결과를 이 세 친구 다니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다. 민족은 망하고 교회는 멸망당하고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자신들의 몸은 억어당하는 포로가 되었지만 주님은 그 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상권을 가진 분이시며 그분의 요구는 신성하며 바벨론 궁정에서조차도 쉽게 말합니다. 도무지 그분의 신성한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환경에서조차도 그분의 말씀은 신성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그분의 그런 가운데서 목숨을 내어놓고 최상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율법은 영원 불변한 거룩한 신성한 것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그 순종의 공과를 실천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순종의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 앞에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목청명해 보이셨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얼마나 빨리 자라야 될 줄 아시겠습니까? 이런 평안한 때 믿음을 지키지를 잘 못하잖아요. 이 작은 시험에 아웅다운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 여러분을 주님께서 늦은 배를 주는, 늦은 배를 받는 그 영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참 그분이 욕심이 많으십니까? 희망이죠, 희망. 우리 희망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동산에 있습니다. 다니엘. 그지 다니엘? 열심을 내자. 그들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표본이었다. 재호야, 눈을 딱 감으면 빨리 준비하자. 다니엘 1장부터 끝장까지가 싹 지나가도록 요약이 돼야 돼. 응? 돼요? 7장에 뭐지? 딱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 올해 그 준비를 좀 하자. 응? 1장, 2장, 쭉 12장까지. 재호야 여기 있는데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지? 20장까지 쭉 떠올릴 수 있어요. 순서대로, 예수님 말씀 순서대로 머리에 첫째 자리 기억하래. 요한계시록을. 7번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준비를 하다가 지금 제가 덮어버렸는데요. 7번이 정말 중요해요. 좀 빗나간 말씀인데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예적부터 계신 아버지 앞에 한 책이 놓여 있는데 7인으로 안팎으로 봉하여 있더라. 2절에 어린 양이 앞에 가서 오른손에 책을 쥐어야죠. 그 책이 무엇인가? 예언실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교회정 9권 266페이지 말씀 보시면 그 5장을 깊이 연구하라. 좀 빛나는 얘기인데 할 수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큰 사업을 감당하노라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 속임을 당하고 있다. 세상의 하늘에서 지금 죄가 도말되어지는 심판대인데 회개하기는커녕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대. 재림교인들이요. 참 놀랍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그 주제는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표본이다.
사단은 내 친구를 알아봤습니다. 그죠? 알아봤습니다. 충성된 애국자들을 알아봤습니다.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싹을 자르면 좋겠어요. 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이 내 친구를 서서히 변화를 이루기를 갈망하고, 아는 것처럼 이름을 바꿔주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함으로, 그래서 애써 위험해야 돼. 서울은 위험한 곳이야. 무서운 곳이야. 불신자가 가르치는 학교는 무서운 곳이요. 정말 두려운 곳이요. 은연중에 죄가 심겨지는 곳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서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우상 숭배 풍습을 날마다 가까이 접촉하게 함으로 예배의 유혹적인 의식에 감화를 받아. 우리 형님 천주교 가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천주교는 예배가 매혹적이에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개신교를 끌어들이려고 조금 바꿨는데 천주교 원래 예배 가보세요. 숙연해요. 엄숙해요. 진지해요. 경외심이 유발되어져. 찬미 우렁차고 압도시켜버립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이 기똥차인데 능력이 없죠. 이 마귀의 모습이죠. 이 이교의 예배가 매혹적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새 친구와 내 친구를 그런 감화를 받아 저희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했다. 시원아 봐봐. 중요한 얘기 해줄게. 그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결정적인 품성의 시험이 왔다. 시원아, 그게 뭔 줄 알아? 왕의 진미를 먹는 시험이 왔어. 응?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 친구는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쳤던 것이었으므로 이것을 먹는 자는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충성심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그 같은 충성을 표하는데 가담하는 것조차 금하고, 그 음식을 먹는 채 하고 술을 먹는 채 하는 것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오늘 우리는 강신 중에 강신이죠. 극단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교의 옷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적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내신의 이 말씀을 음식물에가는 금연은 추적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까다롭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시온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엄격히 절제하는 습관에 대한 훈련을 받아왔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책하실 것이며 결코 그들의 능력을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동무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궁정에 부도덕한 가마 중에서라도 자신들을 지키는 방편이 무언가를 깨닫고 부패하고 사치스러운 궁정 가운데서 유혹이 매우 강했지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 어떠한 권세나 어떤 가마로도 저희가 어린 시절에 받은 말씀의 가마를 원칙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할 수가 없었다. 시원하 이런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원칙을 고수하면 왕의 노를 사서 지위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변명하고 그럴듯한 변명을 넣어와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 귀중했고 생명 자체보다 귀중했다. 그래서 결과야 어떻게 되든 그는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저도 이제 다시 깊이 회개하겠습니다.
먹는 것까지라도 더 철저하게 이제 모범을 보이기로 내가 다시 마음을 먹고 그 사소한 모든 부분에 진리와 조화되는 삶을 살기로 제가 다시 결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맞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 결심은 세 동무의 지지를 함께 받았다. 넷이 연합이 되었습니까? 연합이 됐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이 네 친구들은 괴짜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기보다 차라리 그렇게 되고자 한 것이 중심이었다. 만일 그들이 이런 경우에 환경에 압력이 되어서 굴복하여 죄에 더불어 타협하였더라면, 원칙으로부터 이탈에 의한 그들이 허용되었다면 악에 대한 판단력과 정모심이 약화되었을 것이었고, 최초의 잘못된 이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놓아서 하늘과 연결을 끊어지고 유혹에 휩쓸려 유혹의 희생물이 될 것을 그들은 알았다. 이들이 도덕적 영웅들이었죠. 하나님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시험의 무대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굳게 믿은 신념에 따라 실천되어지는 기회를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 내 세 친구와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굳게 하였고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보정과 습관을 고수하는 한편 목적에 성실하고 근면하고 확고부동하였다. 우리 청년들 동산에서 그런 삶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앞장서 봉사하고 더 자아를 부인하고 더 나자는 위치를 더 찾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가마와 신성한 교제로부터 분리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든 일에 짓밟힌 그분의 명예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뚝 서서 노력하였다. 확고부동함과 자아부정과 동기의 순결함을 귀중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예민한 이해력과 해박한 지식과 정선된 정확한 언어와 쇠퇴되지 않는 지력을 왕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바로선 자태와 자세가 딱 다니엘은 발랐대요. 굳고 탄력 있는 발걸음과 우아한 용모와 흐리지 않는 판단력과 오염되지 않은 호흡은 모든 것은 좋은 습관에 대한 정명서요, 자연히 그 법칙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훈장이기도 했다. 모든 지혜 근원이신 분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최고의 기초로 삼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기도로 실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할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었고 저의 능력을 약화시킬 만한 모든 것을 피하였고 각 방면의 학문에 있어서 최고의 이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회를 이용했다. 지력을 얻기 위해서 생활의 법칙을 철저히 순종했으며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였지만 그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교회의 거짓 신앙 가운데서 참 신앙의 대표자로 서기 위해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명료한 지력을 가져야 하며 성품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다. 하나님께 친히 그들의 교사가 되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히 연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접촉함으로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결과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좀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뭔가를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몫을 해야 한다.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 대신 주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성령을 나눠주실 때 그 성령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묘한 가마가 우리를 붙들어 맬지 모르지만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패배시키기 위해서 수없는 유혹이 작용할 것이지만 성령께 순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모든 행위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당신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모든 난국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내 친구가 믿음의 영웅으로 그분이 영웅으로 드러난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뭐였는가? 그것은 가장 작은 의무에 있어서도 큰 책임을 맡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정신이었다. 우리 청년들 이제 2월 달부터 땅두릅을 좀 하려고 땅두릅 농사를 지려고 합니다. 땅두릅. 우리 먹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도 일도 좀 해보고 자금도 좀 만들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종들의 손에 지어진 일들은 비천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건면하고 성실을 다하고 더 완전한 지혜를 발휘해서 제일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애를 쓰고 그 일에 여러분 이 새 내 친구처럼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모든 생의 사소한 의무를 하나님 영화를 돌리는 것이 원칙으로 삼으시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참다운 주의 종들의 삶 속에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능하신 그분께 보시기에는 모든 의무가 다 중요하고 모든 봉사를 위한 가능성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측정하신다. 품성의 온전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은총으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양과 고귀한 품성을 위해서 비천한 성질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께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결과이다. 하나님은 이 내 친구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제 원칙에 충실하고 순결한 마음과 강한 손과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와 악과 선 사이에 명민한 지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모든 시기의 방주가 유혹에서 확고히 저항하는 믿음의 종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높은 능력에 복종되어야 하고 정욕은 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의지 자체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성이 생애를 지배하고 지력과 체력과 수명은 불변의 법칙에 의존되어지고 이 법칙에 순종할 때 악의 영들을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교 사람들은 내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사랑과 예정을 보게 되었다. 오늘 우리 이해하는 사람과 좀 틀립니까? 그죠? 이교 교도들은 내 친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정을 보게 되었다. 마지막 호소를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청년 아내를 부르시고 그들을 다니엘처럼 한층 더 불리한 환경 아래서 동일한 능력의 근원을 끌어낼 수 있는 동일한 자제력을 가지고 저의 생활에서 동일한 미덕을 나타내고 각종 형태의 관능적 쾌락에 쉽게 행해지고 부추기는 유혹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확고한 목적을 유지한 남녀 청년을 부르고 계신다. 굳은 결심과 방심치 않은 경계를 통해서 영혼을 엄습하는 모든 욕을 정하여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청년들,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려고 결심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승리할 것이다. 믿음의 영웅들, 여러분 모두가
영광스러운 이런 칭호를 받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1장에 나타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교훈처럼 암울한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에 별처럼 빛난 네 친구의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되셔서 주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목적인 아름다운 품성의 미덕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분의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안식을 남은 시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말씀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심으로 마귀의 거처가 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이제는 하늘 식양을 따라서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처소로 짓기 위해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년 수십 년 한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 영웅의 모습인커녕 패배자와 실패자의 모습이 혹시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며 다시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셔서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킨 것을 감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하늘 가난 경계선에서 미적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죄를 만지는 장난일을 치지 않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과 도덕적 결단과 용기를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기꺼이 서는 헌신한 종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이 의지를 받아주시고 연합시키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림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부흥하고 수적으로 부흥하고 물질이 풍요하지만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교회의 종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수연의 부흥을 허락하셔서 늦은 비를 빨리 받게 하시고 주님 재림이 촉진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슬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동산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높은 부름을 향해서 힘을 다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